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최종적으로 믿고 나면 말입니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겠고 또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믿음도 주셔야 되겠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계속 필요하겠죠. 근데 믿고 난 후 우리에게 이제 정말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결국 1절에서 얘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죠.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절의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된다는 거죠. 이 모인다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일단 심판은 심판이죠. 무슨 심판을 받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너는 무죄다. 라는 이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 사도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처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너희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저 3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고만 되어 있지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사실 사도행전에 상세한 묘사가 없기 때문에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일지 우리가 추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1장만 보더라도 약간의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바울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한 것을 흔히 복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결국 전파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복음이냐?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굿 뉴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복된 소리 라는 뜻으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가 복음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너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집중해서 생각하느라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전에 다시 읽어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에 자, 9절부터를 보시면 중반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자,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우상을 버리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우상을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는 예전에 미신에 사로잡혀 있거나 불도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렇게 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을 버리고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을 버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탈종교의 시대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교회 성도 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 교회 숫자가 해마다 9월에 각 교단의 총회에 보고되는 것에 따르면 교회 수가 줄어든다고 한대더라 라는 저 같은 목사들의 얘기를 들으니 교회만 줄어들고 있다고 여기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탈종교의 시대입니다. 캐톨릭 성도들도 줄어들고 불교 신자도 줄어들고 이슬람 신자들도 줄어드는 모든 종교를 아예 안 믿겠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9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 성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상 숭배자들이 줄어가고 있네요. 그럼 이 세상이 굉장히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밝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시절과 지금 어느 시대가 더 악합니까? 굳이 얘기해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줄어든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게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셈인데 왜 세상은 악해지냐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탐심이 곧 우상이다.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지금 이 시대는 부처나 알라나 그런 게 심각한 우상이 아니라 돈과 탐욕이 가장 심각한 우상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 불사하잖아요. 남을 죽이고 빼앗고 사기치는 일을 불사하잖아요. 이걸 남에게 팔면 그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 인생, 그 집안 인생 전체를 망하게 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마약을 판매하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전부 다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거지 부처나 알라가 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지금 9절에서 얘기하는 우상을 버리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상 숭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버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 사함 받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9절 중반절부터 뭐가 나왔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늘 부지런히 읽어서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전도하든 선교하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모시고 와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들이 양육하고 훈련이 더 잘 되도록 그들을 돌아보며 섬기고 또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할 것 같으면 권면하고 돌보는 이 모든 일련의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지금 복음에 어디 절반도 안 갔죠. 우상 숭배를 일단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돼요.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죄와 싸운다고 하기는 하고 있지만 피 흘릴 정도로 아직 하지 않았다. 뭐 대충 하다가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또다시 죄악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믿음도 주셨다. 이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로 생각하는 분은 아직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해내서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날 대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피 흘릴 정도로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오늘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요거까지가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검증해 봐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 맞느냐 말이에요. 믿음이면 구원받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녀봐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건데, 그 믿음이 있는 복음이 지금 뭐라 했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우상을 버리셨을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이 생에 사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성화와 견인의 은혜가 필요하니 완벽하진 않죠. 때로 우리가 죄를 짓긴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듯 하지만 또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살짝 나갈 때도 있기야 하겠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조금 내 자신이 솔직히 생각해봐도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은 누구라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편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중단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하고 계셔요. 그럼 문제는 지금 사도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환기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단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문장의 문법과 단어로는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위격은 다르지만 세 분이 한 분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성부께서 아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성자가 모르실 수 있는가? 이것은 도무지 해결되지가 않아요. 세 분이 다 아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성부밖에 모르신다. 직접 와야 되는 나조차도 모른다라고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2절을 보시면 영으로나는 말은 그 뒤에 또는 말로나라는 말과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솔깃하지 않아요? 아니,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하니 성령님이 알려주셨다 이러면 우리는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또는 말로나, 아주 조리 깊게 성경을 봐라. 성경에 여기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날 오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20세기에도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계에 꽤나 유행했던 것이 성경에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대, 1대, 2대, 반대, 42달, 1260일, 숫자를 헤아리면 며칠이 될 것이요. 이것도 일일이 계산하고 추론해가지고 그러므로 서기 몇 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던 이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 말에 솔깃해서 넘어갔던 이들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2절의 또 다른 표현을 보십시오.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랬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바울 서신들, 로마서로부터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가 썼다고 보는 이도 있으니 히브리서까지를 치더라도 그 어디에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이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죠. 그러니 지금 2절에서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한 이 표현법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사칭한 편지죠. 실제로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편지가 있는 것처럼 어쩌면 모조해서 위조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인쇄체가 아니라 고대에는 필체인데 바울 사도가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필사를 시켰죠. 끝부분에 지금 내가 직접 쓰고 있다
아마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후유증으로 안지를 알았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안지를 안 사람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글자를 필연적으로 크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파피루스나 양피지, 잉크가 귀하던 시절에 바울 사도가 심지어 종이류를 아끼려고 띄어쓰기조차 안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직접 썼다면 그런 용지가 파피루스든 양피지든 아주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끝자락에 몇 글자만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가 전혀 가필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말씀만 하시고 적는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적었다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 필체로도 바울 사도가 직접 쓴 편지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봐라. 이 편지를 봐라. 이게 사도께서 보내신 편지인데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느냐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예수님 오실 날에 대해서 많은 미혹해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단언을 하죠. 3절을 보실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납니까? 먼저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러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건데 특징적인 것은 그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불법의 사람 찾으셨습니까? 자, 지금 3절 보고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나오죠. 저 불법의 사람. 7절을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8절에 그때의 불법한 자 이렇게 나오고요. 12절을 보시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중반절에 찾으셨나요? 자, 10절에는 또 첫 단어들이 뭡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 자, 불법과 불의는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아주 비슷한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전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 불의, 부당하고 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3절을 다시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그 다음 뭡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배교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 하다가 하나님이 어딨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등록하신 분이 다 교회 나옵니까? 오죽하면 장기결석자란 말을 이제 넘어서서 안 나가 이렇게 말한다고 가나안 성도라는 말로 분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잖아요. 요한 1서에도 보면 물론 이단을 지칭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있었다가 우리에게서 나가서 우리에게 있지 않는 자임을 스스로 증거했다라고 이단들을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3절에 지금 배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교회 나오다가 한두 사람이 안 나오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서 살고 천국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훨씬 복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면 예수님이 그 영광스럽게 재림하는 것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가운데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들 아마 해보셨을 터인데요. 3절에 따르면 그날이 되기 전에는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마도 이것은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상상치 못할 많은 수의 성도들이 갑자기 우리 상상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라는 상상이 들겠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초신자들이 그럴까요?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그럴까요? 아니면 서리 집사님들 정도에서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러면 배교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인 자들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인 분들이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두렵죠? 그죠? 목사가 늘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말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강단에서 하나님은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속고 살아왔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심지어 4절에 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뭐라고 불려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포함한 성경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신학자들은 조직신학에서 한 7가지를 찾아내요. 근데 그 7가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겁니다. 확실히 안 좋아졌죠? 동성연애자들이 빨가벗고 다니고 온 세상의 대도시에 활보하면서 퍼레이드를 자랑스럽게 하는 이 목불인견인 현상을 우리가 지금 눈뜨고 보는 세상에 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반성합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잘못을 저지른 게 맞는데 너무나 당당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이러고 안 사느냐? 이딴 소리나 하고 말이죠. 전혀 조금도 뉘우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악한 이들이 지금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보다 더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됩니까? 순두부 같은 믿음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믿음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 안 하죠.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반석 같은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그 믿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더 강력하고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3절에 바울 사도 뭐라 얘기하셨다고요?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누가 예수님이 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절대로 미혹되거나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교하는 일, 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 지금까지 전혀 안 일어났는가? 여기서 이제 묘한 반전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7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불법의 비밀이,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이미 활동하였으나.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다른 나라는 다 빼놓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다, 재림주다, 보혜사 성령이다, 삼위일체 한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거, 심지어 하나님의 어머니까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아버지만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몇 명인지 이제 통계 집계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전 제가 우리 기독교계에서 집계하는 그 이단 집계에 따르면 46명으로 이 통계가 잡혀있던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에는 몇 명이 죽었는지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한국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7절에 불법의 비밀이 뭐 했다고요?
이미 활동하고 있기는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3절에서 얘기하는 먼저가 이미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왜 아직 재림 안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벌어진 7절의 의미는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시면 막는 것이,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지금이란 단어가 체크하시고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에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또 지금이란 단어가 나오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교하는 일이나 불법의 사람 혹은 불의의 모든 속임, 불의를 좋아하는 이런 악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불법이 이미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악한 것들이 최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 자꾸 들으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시죠. 반석과 같은 믿음은커녕 있던 믿음마저 지금 막 목사가 흔들어 놓는 것 같지 않아요? 2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 다음 뭐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사도는 역설적으로 요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이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네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8절 보십시오.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마지막 이제 이 악한 것의 최절정,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주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뭘로 죽이신다고요? 그 입에 기운으로요. 아니 예를 들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듯이 하늘에서 유황비를 내리신다든지요. 아니면 고라 도당을 그렇게 심판하시듯이 땅을 갈라서 묻어버리시든지요. 아니면 블레셋의 다곤신을 그렇게 했듯이 팔다리를 아예 다 부러뜨려 버리시든지요. 우박으로 죽이시고 서로 미쳐서 자기들끼리 때려 죽이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벌 주시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굉장한 강력한 힘과 파워가 나타난 듯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8절에 뭐라 했다고요? 입의 기운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셨다 그래요. 우리 한글로 그냥 숨을 내셨다 이러니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말하자면 그 단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시 재현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서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입으로 하신 것 중에서는 그나마 아주 강하게 이렇게 뿜어내신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입의 기운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의료진 분들이 사망 진단을 하는, 이분은 돌아가신 겁니다 라는 진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의술이 발달하기 전 조선시대쯤에는 주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발바닥을 침으로, 아주 굵은 큰 침으로 찔러보죠. 그래서 그분이 아무 느낌이, 움직임이 전혀 없으면 돌아가신 것이다. 아니면 이제 촛불 같은 것으로 발바닥에 대서 조금의 그 느낌도 전혀 같지 않으면 하는데, 요건 사실은 신체의 손상을 약간 가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바늘로 찌르든 촛불을 가까이 가든. 그래서 그것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짝대기 같은 것에다가 한지 종이를 조금 찢어서 붙여가지고 그걸 코 가까이에 갖다 대는 겁니다. 이 한지가 나름 그래도 약간은 뻣뻣함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나풀나풀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코끝에 갖다가 이렇게 대서 사람이 숨을 내쉬면 이게 조금이지만 약간의 미동으로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8절에서 얘기하는 그 입의 기운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요, 이렇게 하신 것과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나 죽어있나 해서 종이를 여기다 가져댔을 때 입의 기운이, 호흡이죠, 호흡. 입의 기운이 약간 흔들릴 거는 아주 천지 차이죠. 자, 하나님께서 유황비를 내리시고 그들을 다곤을 부러뜨리시고 그들을 막 이렇게 죽이시는 성경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것 중에 가장 힘을 안 쓴 게 뭡니까? 그게 지금 이 8절이죠. 그 입의 기운. 하나님께서 막 그냥 친히 그분의 손이 나타나서 마치 벨사살 왕이 그 악한 잔치를 벌일 때 큰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는 거대한 손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손이 나타나서 이 악한 자를 목을 부러뜨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대단히 많이 쓰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힘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힘을 다해서 숨을 내쉴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살아있나 죽었나 느끼지도 않을 정도의 그 입의 기운, 그 가장 힘을 전혀 안 쓴 것 같은 그 입의 기운으로 8절에 뭐 한다고요? 불법한 자를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악해지고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하셔야 되는가? 그냥 당장 오늘 당장쯤 지금 아직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세상이. 이때 빨리 오셔서 우리 예수 믿은 백성들 얼른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구원해 주시면 안 되는가? 심판의 날을 위한 마일리지 적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과 같고 그분의 천년은 하루와 같으니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얘기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베드로 후서죠. 여러분이 지금 다 구원받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2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해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게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이죠. 바로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돼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은 자들은 그 믿음이 누적돼서 결국 구원의 자리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믿지 않은 자들은 결국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1장 5절 거슬러 가서 보십시오. 이는 1장 5절요.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뭡니까?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7절에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니. 결국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예수님의 재림은 곧 심판의 날이 아닙니까? 그날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것이고 기름을 준비한 여인과 그렇지 못한 여인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날 한 사람이라도 나는 억울하다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못 들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심판하고 멸하려 하십니까?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그 죄업이 쌓이도록 그 멸망의 길을 가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자, 요 11절만 딱 떼내서 요 한글 문장만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요 문장만 딱 보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죄를 짓도록 부추기시고 꼬드기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새벽에도 살펴보면 바로 보십시오. 그는 날이 갈수록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허용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임을, 그에게 믿음이 주어져 있음을,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임이 입증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셔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그 악한 일을 못하도록 막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허용하셔서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하나님의 만물의 통치자 되심을, 그분이 온 인류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선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5절 다시 한번 마지막 주목해 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그다음 뭐하죠?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죠. 결국 그러면 언제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혹시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언제일까 내지는 언제쯤일까를 추측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런지 몰라요.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알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는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 10년 뒤에 온다 이러시면 한 6, 7년 정도까지는, 못해도 한 5년 정도까지는 좀 여유 부려도 되겠는데, 이런 악한 생각을 인간이 반드시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셔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기름이 주님 맞이할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나태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까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뭐라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만 기다리는 삶을 우리의 죽는 순간까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굳이 그날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그거 하기 싫고 못하겠고 안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걸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전략을 짜고 하나님께 최소한 낙제점 받지 않을 나의 뭔가를 좀 보여드릴 그 계산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날을 아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제거해버리고 나는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만 날마다 기다리며 살겠다, 이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년에 오시든 100년 뒤에 오시든 1000년 뒤에 오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언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의 삶을 끝내시고 우리를 데려가실런지 우리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 날들을 착실하게 매일 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언제 오느냐, 다른 사람들의 이런 미혹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절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벌어져도,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대더라, 저 교회 또 새로운 이단이 생겼대더라, 온 세상에 난리가 벌어졌대더라,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마시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뭘 그렇게 온 세상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요. 세상이 평화로워져야 될 건데, 세상이 의로워져야 될 건데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질 것이다. 죄악이 관영해질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정당하게 이 땅에 임해지실 것이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주여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